오늘과 내일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어부였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런 은혜로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왜 베드로였을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왜 베드로였을까? 그 당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고 특별히 수제자로 삼으실 정도로 베드로가 어떤 점에서 훌륭했을까? 오늘 우리도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실 정도로 베드로같이 훌륭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면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할 세 가지 점을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자,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자,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많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어디 서 계신데 계속 무리들이 오는 거죠. 그럼 뒤에서 계속 무리들이 앞으로 예수님 뵈러 가려고 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가 없으니까 점점 예수님 쪽으로 오면 예수님도 계속 다가오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을 오게 하려고 뒤로 이렇게 가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다가 계속 무리들이 오니까 예수님은 뒤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셨는데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면 이렇게 시야가 넓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1절에 보는 대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는데 호숫가에서 더 나갈 수는 없잖아요. 물이니까. 무리들이 왔다가는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한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무리들이 계속 밀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배를 약간 띄우면 여기서 멀리까지 시선이 다 보이니까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배 주인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약간 황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냥 배에 타고,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깨끗하게 씻고 배도 정리하고 지금 들어갈 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와가지고 배에다가 타고 육지에서 약간 뛰고는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기분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기는 못 잡아서 허탕쳤지, 밤새 못 잡아서 몸은 피곤하지, 배는 다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자기 배인데 별로 양해도 구하지 않고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본문에 보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위대한 분이라고 소문나서 이야, 저런 분이 내 배에 타다니 영광스럽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렇게 했는데도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베드로의 넉넉한 마음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인가 보다. 저분이 말씀을 전하셔야 하는데 전하실 수 없어서 부득이 내 배에 타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냥 그 상황을 그 상황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아주 예민하게 예수님 이러시면 되냐, 요즘 말로 하면 그러면 자릿세라도 내라, 이게 무슨 짓이냐, 막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 저분이 훌륭한 분이구나. 무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셔야 하는데 부득이 내 배밖에 없구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 없이 그대로 묵인할 정도로 베드로가 넉넉한 마음씨였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됐다는 말도 12 제자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개성이 강하겠습니까? 세리하던 마태도 있고 계산 정확한 가룟 유다도 있고 빌립같이 아주 치밀한 사람도 있고
안드레같이 순수한데 앞뒤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11명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3년간 동거동락 하려면 이 베드로 같은 수제자는 좀 포용력도 있고 넉넉하고 부족해도 좀 이렇게 안아줄 줄 알고 그런 사람인데, 딱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넉넉한 마음씨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인상도 더 좋아지고 마음 씀씀이도 넉넉해지고 잘못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포용해서 그분을 위해서 조언을 해 주었을 때 저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받고 싶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넉넉한 인품에 넉넉한 성품을 가지시는 우리 살아가는 새벽에 오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베드로가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마음씨만 넉넉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배에서 무리를 3절에 가르치시다가, 자, 4절, 5절. 자,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내려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배도 사용하고 했으니까 보너스로 고마우니까 이제 답례를 하나 하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걸 보십시오.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우리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의 동업자들도 밤새 수고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동업자들 나오지 않습니까? 10절에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 이 계절에 몇 시에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훤하게 아는 사람들이다. 최고의 전문가들이죠. 이 전문가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은 건 정말로 그날은 물고기가 없는 날입니다. 처음으로 물질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릴 적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던 어부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그러면 지금은 저쪽이다. 이 시간에는 여기에 고기가 많다. 훤히 들여다보듯이 다 아는데 그날따라 못 잡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 안 내려봤겠습니까? 깊은 데도 내려보고 얕은 데도 내려보고 왼쪽도 내려보고 오른쪽도 내려보고 베드로는 이쪽, 야고보는 이쪽, 요한은 이쪽, 전부 이 잡듯이 다 뒤졌을 겁니다. 밤새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솔직히 내리기가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목수. 베드로는 어부. 누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일까요? 베드로가 전문가죠. 근데 예수님 와가지고 당신 어부예요? 뭐 한다고 그래요? 이게 보통 사람 반응일 겁니다. 밤새 못 잡아서 몸 피곤하고 짜증났는데 딱 보니까 그물질도 안 해본 사람이 와서 깊은 데 가서 내려라. 깊은 데서 지금 있을 때가 아닌데. 그런데 참 베드로가 훌륭합니다. 오늘의 요절이지요. 5절 말씀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물고기 없는 게 뻔한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내 상식으로 내 논리로는 도저히 내릴 이유가 없는데 베드로가 훌륭한 점이 이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 상식, 내 이해, 내 신앙의 연륜, 내 편견, 이 모든 게 있고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 일이라. 그러면 우리는 안 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제 모든 업으로서의 경험을 보아나 오늘 밤에 거물질을 한 경험을 보나 다른 동료들 이야기를 들으나 도저히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이해관계 내려놓고 때로는 불편한 내 마음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만 오직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점이 이 점이고 우리보다 베드로가 나은 점이 이 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냥 습관을 따라 새벽에 나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특별한 하루 아닙니까? 지구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특별한 하루.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왜 내 단잠을 깨우실까? 오늘은 내가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오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저 기도 전에 잠깐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면 말씀의 능력으로 체험할 수 없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이걸 꼭 기억하시고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가 왜 훌륭하냐?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참 베드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6절 보시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집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도 도와달라 해서 2배 다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겁니다. 이게. 자, 만약에 베드로가 조금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이해관계가 빠른 사람이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손을 덥석 잡아가지고 잠시만 앉으십시오. 친구들 다 와가지고 예수님 못 가시겠다 이렇게 스크럼을 딱 짜고는 당신 대단하시네요. 우리하고 동업합시다. 5대5 그러면 6대4 이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신들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못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2배의 고기가 가득 찼으면 평생 고기 잡던 베드로 입장에서 고기 많이 잡히는 것보다 복된 일이 있습니까? 근데 저분 말씀 들으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몇 년만 하면 벼락부자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욕심이 앞섰다면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이 자리에 놓고 말씀을 전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럼 하루에 몇 시간만, 1시간만 합시다. 1시간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게 인간적인 계산일 겁니다.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위대한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자기를 보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한 인물이다. 이 위대한 분이 나와 함께 하기에는 이분은 너무 위대한 분이다. 그렇고 무릎을 딱 꿇습니다. 주님, 떠나십시오. 저같이 미천하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더 큰 일을 하실 분이고 더 위대한 일을 하실 분이니 다른 곳에 가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을 하십시오. 저는 이 한 번으로 평생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보내는 겸손함이 있으니 주님은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곁에 두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의 법칙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은 나를 쓰시고 내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이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시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 된 걸 점점 드러내고 마음 중심에 주님을 점점 모셔가는 게 겸손이고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조금씩 드러내고
내가 자꾸 내 마음 중심에 잡는 게 교만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한없이 부족하다는 너이기에 너의 마음에는 내가 자리 잡을 수 있다. 내가 너의 영원한 스승이 되어주겠다.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쓰신다. 오늘도 이거 꼭 기억하시고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저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겸손할 것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셔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함께 하셔서 베드로의 믿음을 위대하게 보신 것처럼 그런 귀한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처럼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성도 되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정, 이런 가족, 이런 교회, 이런 직장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라, 북녘의 동포들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라 되어 남북의 평화 통일도 이루어 주옵소서. 베다니반을 위해서, 실버스쿨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